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 가지고 살다 그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어 세상 잡념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리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만나 뵙기 위해 모였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원하지만 영육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많사오니 주님 저들을 만나 강건케 하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보다 현장에서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나눌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자에게는 담대하고도 돈독한 믿음을 주시어 주위의 모든 상황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속히 고쳐주시어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희 해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희들에게 대전시 중구 태평로 1-1 대지를 주시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준비된 것, 가진 것,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간구하오니 속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소서. 설계도를 주시고 허가 과정이 순적히 이루어지고 성실한 시공사를 만나게 하시어 주님 주신 설계도대로 잘 준공되게 하시고 속히 헌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크게 사용되고 꼭 필요한 지도자로 성장되게 하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체험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가 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해성교회가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같은 뜻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해성교회 교인들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이 천국을 주위에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욕심이 난무하며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며 사랑이 사라진 것 같은 이 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분야가 혼란하고 혼탁하여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배려하며 어우러져 살게 하옵소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재난이 그치며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멀리 이국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계시는 강정훈 한진이 조나단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장기 비자도 속히 받게 하시고 가정에도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사 지하에서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자유롭게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배려해 주신 이용무 김향미 집사님 가정에 축복하소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하시는 사업에도 안전하고 건성하게 하여 주소서. 병역, 결혼, 건강 문제 등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지혜 주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가정에도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량 봉사, 주차 봉사, 설거지 봉사, 맛있는 음식으로 맛있는 커피 등 음료 봉사로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뛰는 듯하던 날씨도 이제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참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영육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기초 든든하게 세워 주님 일꾼 삼아 주셨으니 더욱더 든든히 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믿음을 표현합니다.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저희들 간구 올립니다. 또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고자 합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참여할 때 주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씩씩하게 하셔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승리하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칭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칭찬하는가 하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칭찬하려고 하는데 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예, 예? 저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아이들 나갔어요. 네, 그럼 제가 데리고 올게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있으신가? 엄마가 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광고했던 거 그거 다른 분들에게는 다 전달하고 다른 아이들 우리 시안이도 가져갔고 다 했는데 이 녀석들이 요 며칠 교회를 못 나왔어요. 오늘 주려고 그 전달 안 하고 예배 드릴 때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작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 일이 있는지 나갔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다은 어린이 그리고 유지안 어린이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굴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몸으로 한번 표현해요. 얼마나 좋은지. 얼굴로 표현하기. 얼굴로 시작. 얼굴로. 자, 얼른 이리 오세요. 네. 저도 가요? 오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 선물 주는 이유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교회 잘 나오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그거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선물 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나와서 선물 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열심히 나오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목소리 저 뒤에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께서 안 들린대요. 자, 한번 큰 소리로 나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한번 너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지안이 준비됐나요? 시작. 다은이가 누나부터 누나 하는 거 잘 보고 자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이거 선물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뭔지는 저 들어가 집에 가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것도 봐도 되겠네요. 우리 저 가은이부터 여기 가은이 참 잘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세요. 너무도 멋지다. 네, 그리고 예수님 잘 믿겠어요. 계속 또 이 선물 작전 앞으로 해야 될 거 생각하니까 참 그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우리 여기에서 지난 주일날 저 시찰 모임을 잘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마음에 이렇게 남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시찰에 속해 있는 목사님 가운데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최사랑 목사님. 제가 얼른 지금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 바로 옆에 앉았거든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렸는가 하면 너무 부럽다. 지금 우리 구암동 성전 이게 너무 부러워서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사연인즉 뭐냐 하면 지족동 그쪽에 지금 개척을 하셔서 지내고 있는데 그 지역의 무당하고 이런 분들하고 조폭하고 서로 연결이 돼서 교회를 여기에 들어왔으니 교회 못하게 하려고 지금 날마다 와서 무척 힘들게 한대요. 그 예배당 세를 얻어놨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방해받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을이 그러면 견디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 여기에서 마음껏 예배하잖아요. 그거 정말 부러워요.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상황을 보면. 우리 교회도 형경자매님 같은 경우에 그 카페 그 하는 거 나중에 굉장히 힘들다고 고백하는 게 전도하려고 이단에서 왔다가 그거 명확하게 표현하고 그런 다음부터 손님들 발걸음이 끊기고 굉장히 어려운 일 겪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는 참 재밌는 사회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게 막 왜곡돼서 뭐 어머니들 카페 뭐 마을마다 이런 것들이 도가 우리 다 이번 주 수요일이 분수를 지키는 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요. 분수를 뛰어넘는 일들이 왕왕 생겨요. 그래서 권력화가 돼 가는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문을 확 퍼뜨리면서 여기에 손님들 발걸음이 끊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이 사회 속에 다양한 조직들 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한 사람 한 사업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이게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때는 뭐 마땅한 권리로 해서 저 민주화 뭐 이런 거와 함께 당연히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권리도 저항하고 이렇게 뭐 순기능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도 많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렇게 깨친 모습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만은 이게 손바닥 살짝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왜곡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요즘에는 그런 시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도 이제 새로운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어떤 거짓, 어떤 텃세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몰라요.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별의별 우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이름은 화평한 교회, 화평한 교회. 최사라 목사님인데 우리 현재 유성 시찰에 있는 한 목사님이 너무 부럽다고 우리 혜성교회 너무 부럽다고 여기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거 정말 부럽다고 저 뒤에 저랑 같이 단둘이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제게 그 눈망울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화평한 교회 그리고 최사라 목사님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이 있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사 그곳에 복음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 너무나도 감사한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만난 거 여기 사용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더욱더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태평동 성전 시대 그곳에서도 어려움이 주님 도우심 앞에 평지가 되게 하시고 골짜기가 메꾸어져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곳에 가셔서 정비하시고 질서를 미리 잡아주시며
우리 모두가 건축하며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저희 모두가 이곳에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타성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찬양하고, 이곳에서 서로 격려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악한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새로워져서 강건하고 늠름해지고 기초가 든든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든든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평동에 있는 그 모든 건축하는 일, 앞으로 저희들이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일, 사명 감당해야 될 일들이 성령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화평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최사라 목사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함께 회의할 때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무당과 또 폭력배와 함께 위협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늠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불종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복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들 새삼 깨닫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태평동 그 땅 위에 건물이 세워지고 그 건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며 저희들 모두 함께 지어져 갈 것들 가슴 복받쳐 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장벽들이 저희 앞에 도사린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때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영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참된 열매가 알알이 맺힐 것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화평한 교회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고 가슴 끓이는 최사라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며 복음을 붙들고 부름받은 그 삶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참된 화평이 그 신앙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마을과 함께 더불어 관계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2편 123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 122편 123편. 다른 거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린 것처럼 재직회 잠시 모여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23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신하들과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1, 2구역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잘 짓겠습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은혜 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 은혜가 있는데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두루 보자 그리고 위를 보자 이겁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오늘 시 122편, 123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격려의 말씀이 이거구나 제가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은혜 공동체답게 눈이 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매인이 눈을 뜬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게하시라 눈먼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었지만 영안이 뜨이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금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것까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사람은 눈을 떠서 두루 보는 겁니다. 두루 본다는 것은 느낌이 어떻죠? 수평적으로 보는 겁니다. 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루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보자? 위로, 하늘을 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루 보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늘을 보는 이야기, 이렇게 차례대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모두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부터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저 세상과 타협했던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메섹과 메섹과 어디죠? 게달의 북쪽과 남쪽 가장자리 그 세상 한복판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환란이죠.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화평을 원하지만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 이게 남 탓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화평주의,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화평을 줬느라 이 세상과 맞서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속이는 거죠. 스스로 기만하는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세상 것으로 속이고 또 거짓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몹시 환난을 겪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면서 가짜 평화로 진짜 평화를 살아가는 것인 양 기만하면서 살아서 내가 나를 속이는 속임, 외부 세상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인 것인 양 속이는 그 어려운 일, 이거 가지고 환난을 겪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쳐서 순례의 길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인생 여정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성전을 향하여 걸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철로역정 주인공이 똑같습니다. 철로역정 크리스찬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갈등하잖아요. 근데 내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 펄쩍 뛸 것 같은데, 여기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좋은데, 우리 아이들도 응답 안 할 것 같은데, 또 이웃들 마찬가지로 나와는 생각이 완전 다를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가짜 평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평화 좋아해야지 하면서 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세상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다가 책을 읽으면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 할 수 없다. 내 아내와 충돌하더라도, 내 자식들과 이웃들과 생각이 달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리라. 드디어 순례의 행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걸어 나아가는 거죠. 그게 120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향하여 주님 초청에 응답하여 순례의 길을 떠난 거죠. 회개죠, 회개. 회심하고 돌아서서 내 여행의 목표를 바꾸는 전기가 이루어져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번째를 장식하게 된 겁니다. 그게 120편의 신앙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작은 평지죠. 평지에서 걸어가다가 점점 고도가 높아가요. 그러면서 어제 읽은 121편에서는 드디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산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제 글쎄 저 김제평야는 어디 가고 이게 산들이 이렇게 나타나네.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강원도 지대 같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내가 가기는 열심히 갔구나. 평야가 점점 없어지더니 산이 있네. 그래서 내가 산을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게 121편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 내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나의 기만, 나의 거짓,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리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산이 보이네. 주님 임재하시는 이곳에 내가 이르렀네. 그러면서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 그리고 내 스스로가 거짓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앞에 굴종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거 회개하오니 저를 도우실 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121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바꾸면 두 짐승에게 절하고 굴종하고 타협했던 그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나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게 어제까지 읽은 겁니다. 이제 오늘 122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오늘 122편 2절에 그렇잖아요.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면서 첫 소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전경을 쭉 보면서 우와 드디어 내가 도착하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그 첫 인상이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렇게 첫 마디를 외친 겁니다. 첫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첫인상 나의 소감이 있는데 이 소감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잣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누구한테 지금 누구 들으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소감을. 3절에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예루살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지금 어떠한가 영안이 띄어서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타협하고 두루두루 그렇게 사는 거짓된 화평에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살리라 하고 지금 높은 지대 산까지 오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분이시옵니다 고백하면서 예루살렘 전경을 다 보고 나서 너무 기쁘고 놀라와 그 소감을 예루살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힘든 여행을 해서 지금 약간 정신이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친구가 되게 없거나 친구가 하도 없어가지고 대전아 너 참 어쩌면 이렇게 교통도 좋고 재난도 없고 태풍은 이렇게 속속 빠져나가고 호부도 속속 빠져나가고 대전아 참 사랑한다 대전아 이 사람이 정신이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길에 서서 여러분이 그래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두루 보는 사람의 특징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눈이 열린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대전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이 말이 되지 않아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대전하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그 전기 또 그분이 쓴 책들 이렇게 보면은 해와 달과 별, 나무와 새,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이렇게 부르면서 대화 나눕니다. 성 프란시스코예요. 성 프란시스코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을런지 모르지만 진짜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내가 두루 보지 못했던 나의 관계성이 완전히 끊어지고 열려서 내 미처 보지 못했던 것까지 눈이 열려서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게 무생물이라고 생각됐던 예루살렘과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정말 잘 짜여진 성읍이로구나.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숙한 아기일 때는 대체적으로 1인칭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3인칭으로 전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어린 아이 아주 미숙할 때 어린 아이 김상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뭘 이렇게 좀 잘못해서 여기가 좀 다쳤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호해줘 그러면서 왜 그러면서 제 손을 이렇게 하면 땅여기가
땅여기가 문을 이렇게 닫다가 땅여기 여기 아야 했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지금 제가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숙하고 어린 여러분 아기 때는 그렇거든요. 그냥 이제 간신히 내 이름 알고 그래서 나하고 지금 아픈 이거하고 완전히 일치를 좀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렇게 자라났어요. 땅여기가 나를 3인칭으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 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분리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커가고 성숙하고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나를 진짜 나와 완전히 일치시키게 됩니다. 조금 상황이 달라도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진짜 성숙해지는 사람은 말이죠. 이 세상의 어려움 그리고 나 때문에 혹시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불편을 겪는다. 내가 좀 신뢰를 했다.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보통 얘기하는가? 성숙해진 사람은 아유 이거 제가 잘 못 봤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 탓이 아니에요. 분리시키질 않아요. 잘못한 장 본인이 나라는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잘 몰라서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잘 몰라요. 제가 잘 몰라서 어머니 마음을 참 아프게 했네요. 제가 아직까지 철이 덜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됐네요. 아유, 제가 아직까지 덜 됐네요. 제가 아직까지 모자란 게 참 많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핑계를 대면서 모면을 해서 이 어려운 일 이런 모든 것들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떼내서 나를 안심시키고 가짜 평화를 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뛰어들고 일치를 시켜서 제가 제 탓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좀 미숙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제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두루 보지 못하고 너무 좁게 또 너무 얕게 본 탓에 저로서는 최선 다했을지 몰라도 이게 제가 아직까지 무지한 탓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식견이 넓지 못해서 이런 일이 돼버리고 말았네요. 완전히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거 성숙한 겁니다. 관계성이 새로워진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관계성의 변화입니다. 관계를 할 줄 아는 건강한 인격으로 변모되어 나가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생물과 무생물 또 생물 가운데에도 나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보통 세상의 모습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세상의 모습이 다 그런 거죠. 거기에 타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화평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가짜 화평을 살다가 지금 은혜 받고 하늘을 향하여 걸어나가고 있는 이 순례의 사람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관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예루살렘과 은혜 받은 나 한 사람의 변화된 회개한 한 영혼이 서로 사귀고 있는 겁니다. 너 참 아름답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놀라운 인격적 대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식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굉장히 성숙한 말년의 시죠. 이 사회가 죽어가고 있고 내 조국을 생각하면 죽어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사촌 치열하게 투쟁하는 그 사촌하고 비교해 볼 때 자기는 그저 이 책돌이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옥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어쩌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은혜가 없으면 자기 자신도 믿고 사회도 믿고 심지어 하나님도 믿고 뭐 그렇겠지만은
은혜 충만하면서 또 성숙해져 가면서 눈이 뜨이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든 또 이 사회의 모습이든 군국주의, 이 제국주의의 모습이든 이 불의함의 모습이든 온갖 거짓과 힘으로 두 짐승처럼 용처럼 스가랴서에 나왔던 그 어려운 주변 국가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압박해 오는 그 가운데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것처럼 느낄 때 이 시인은 나는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랑 관계 아닙니까? 혼자 뭐 정신적으로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는 눈이 띄어서 서로 새로운 인격으로 나와 이전에는 말할 수 없었던, 그리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과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관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격적 대화를 나누었느냐? 잘 짜였구나, 짜임새가 촘촘하니 잘 건설되었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짠다는 거는 말이죠, 한 줄로 짤 수는 없는 겁니다. C줄로만 짤 수는 없어요. 날줄도 있어야 잘 짜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얽히설키 엉성하게 엮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짜인다는 것은. 그러나 촘촘하게 정말 잘 짜였구나, 그런 뜻인 거죠. 예루살렘이 지금 그와 같다고, 비인격적이라고 예루살렘하고 소통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이지만, 지금 성전을 향하여 올라온 변화된 은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인격적 대화를 지금 나눈다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라는 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정말 촘촘하게 지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얘기 나눈다, 그 얘기입니다. 혜성교회 이름 그 자체예요. 저는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너무 이름 좋아요. 제가 한마음교회라고 처음에 지었다가 우리 장로님들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 다른 이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진짜 고심해서 이걸 한마음 되자고 이거 지었는데 당장 다른 이름 지어야 된다 그러니, 그래서 제가 늘 평소에 은혜롭게 읽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의 말씀이었고, 다른 거 고린도후서 2장 2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2절, 하나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하는 그 말씀, 거기에서 뭐를 따올까? 그게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떠오르지를 않아요. 근데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를 계속 장도님 다른 것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대화는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온통 내 사랑하는 구절 가운데 함께 지어져, 함께 해자에 이룰 성자 해성. 참 해성교회는 어때? 그건 낫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해성교회가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촘촘하게 건강한 인격적 관계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오늘 3절에 예루살렘아 너 정말 잘 지어진 잘 짜여진 성읍이로다. 그게 우리 교회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먼 데서 오는 사람이 있어야 성전이 건축된다고 스가랴서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외인이 없는 겁니다. 다 함께 서로 은혜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서로 축복하고, 은혜 가운데 이거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이렇게 할 때 아유 그래요, 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때로는 뭐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질책하고 또 질책을 받아들이고, 이 살아있는 이런 관계 속에 시줄 날줄로 촘촘하게 잘 지어간,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룰 게 단지 건물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바로 이 혜성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하고 나눈 대화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잘 짜여져 나가는 아름다운 혜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초가 든든하다 하는 겁니다. 교인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 교인들 암만 많아봐야 바람잘 날 없습니다. 교인들 많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좇는 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깨쳐서 남들이 못 보는 예루살렘하고 대화 나누는 두루 보면서 눈이 터지는 겁니다. 눈이 뜨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교인은 다 말씀 다 들어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고 다 입으로 고백해요. 그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7장 제일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에 결론 내리면서 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이거 다 들었지? 근데 이것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를 진짜 따라오지 않으면 집은 짓지만 반석 기초가 없는 집이기 때문에 다 허물어질 수 있다. 그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그 참된 제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오라, 그냥 오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처럼 오라 또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드는 데까지 오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시줄 날줄로 잘 짜여진 견고한 성읍이 돼가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그거를 바라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걸 늘 말은 했을지 몰라도 이전까지 저는 열심히 선포하고 그랬을 뿐 제가 아주 막 그쪽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요. 사실 아직까지도 그래요. 제가 열심히 말을 할 뿐이지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1대1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하면 그냥 안 하는가 보다 그러고 있었지. 아니에요. 교인을 바라지 않아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기도 가운데 암만 생각해도, 요즘에 특히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인데 암만 생각해도 제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교인 많은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제 목사됨이 암만 다시 곱씹고 그래도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 모이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제자 삼는 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에 자꾸 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노라. 근데 아직까지 선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노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저의 사실이거든요. 믿음 열심히 말씀 읽게끔 하고 열심히 제가 지금까지 반복적에서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새 이래를 통해서 기도란 이런 거다. 제가 진짜 기도의 진명, 저항성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요즘 그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망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사랑은 진짜 우리가 뭘로 시멘트 발라가지고 함께 견고한 성읍이 될까? 이거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협력해 주시고 같이 우리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 짜여지는 겁니다. 제자가 될 때 교회가 그 다음에 생기는 거지, 제자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생기는 거지, 그냥 교회 모임이 생겼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절로 제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착각하기 때문에 요즘 그냥 덩치 큰 교회만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나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 축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없으면 성전도 없는 겁니다. 시줄 날줄 형제 자매, 이 예루살렘 구성하는 이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혼잣말이 아니라 예루살렘하고도 얘기하는 거고 인격적인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혜성교회 위하여 중보합시다. 이게 교회를 축복하는 거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상호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을 마틴 루터 표현으로 바꾸면 그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당신만 목사야? 뭐 여러 그 오해에도 이만저만 오해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 딴지 걸고 목사한테 뭐 이렇게 치받고 그러라고 만인 제사는 그게 아니고 서로 상호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 사람 잘못하고 있으면 제사장으로서 분명하게 사랑으로 질책하고 그거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제사장이니 제사장인 나로서 너에게도 내가 기도하고 축복할 그런 의무와 권리가 있고 우리 함께 그렇게 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고 얘기한 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거를 자기 주장하려는 그것 때문에 그걸 막 갖다가 막 써서 그러는 건데 만인 제사장이 그게 함께 더불어서 상호 책임 내가 이 사람 영혼을 책임지는 겁니다. 교회 안 나와도 왜 안 나오냐 그냥 나 좀 내버려 둬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지만 그거는 교인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 생겨요. 엉뚱한 얘기 혼자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함께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붙잡아 줘야 돼요. 그게 구역이에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이 안 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교인만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혼잣말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하고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씨줄 날 줄 수많은 이곳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재료들, 부름받은 모든 것들 향하여 잘되라고 축복하고 우리 함께 하자고 공동 책임으로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함께 씨줄 날 줄로 우리 일어서자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120편의 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바뀐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두루 보게 되는 거고 눈이 띄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까지 보는 겁니다. 두루 보는 거는 수평적인 건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고하기는 어려워요. 또 그걸 어떻게 요청하겠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뿐이죠. 세상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눈에 있는 것, 화석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화석 가운데 발견이 된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닙니까? 이 인간이라는 게 화석을 발견을 해서 이게 최초의 인간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 최초의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에렉투스, 일어섰다는 겁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사람은 네 발 짐승과 달리 두 발로 서서 걷는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직립보행, 이게 무슨 시대냐,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 낼 문제의 유형이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의미는 뭐 고등학교까지는 그 의미를 해봐야 채점도 못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단답식으로 내는 건데 진짜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호모 에렉투스라는 거는 네 발로 걸으면 여러분 기껏 해봐야 뭐 봅니까? 땅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거,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 내 배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짐승이에요. 기어다니거나 네 발로 살거나. 그게 마귀가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씀으로만 사냐? 너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짐승처럼 살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발로 걸어서 기껏 봐봐야 내 앞에 1m, 2m 좀 봐봐야 수평적으로 저 땅만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먹잇감 이거 가지고 그냥 뜯고 이렇게 하는 것만 보다가 일어섰어요. 아이고 어리야. 일어서는 순간 하늘을 보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게 호모 에렉투스에 담겨있는 인간이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유인원에서부터 인간으로 됐다고 주장하잖아요. 그 화석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의미 부여가 뭐냐? 비로소 인간은 눈이 띄었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호모 하빌리스, 도구 사용을. 여러분 네 발로 걷는 데만 사용하다가 두 발이 남아요. 굉장한 두루 보는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굉장한 진보지요. 그냥 시험 문제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점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인이 나오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발로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그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먹이를 찾아 헤매는 킬리만자로의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사는 거는 그런 인생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일어서는 순간 하늘을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도구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의 검을 붙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지. 안 그러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두루 보면서 야, 내 미쳐. 메색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눈 뜨지 못했던 거 내가 변화받아서 여행하는 중에 눈을 떠서 산만 보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아멘. 내가 문 안에 들어와서 성읍을 볼 때 이 성읍 하나님이 지으신 이게 얼마나 촘촘하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 지어져 봐야 부실 재료들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제자가 돼서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가신다. 여러분들 강건하십시오. 영육 강건하십시오. 저와 함께 서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롭게 자라나갑시다. 진보해 나갑시다. 멈추지 맙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 것만 할 줄 알았는데 눈이 더 띄어져서 하늘을 우러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한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구나. 한마디로 은혜 충만한 사람은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 보는 거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고 지금 당장은 짐승의 무릎 꿇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고 지는 것 같아서 적당히 미지근한 물 쏟아내는 라오디게아 사람처럼 사는 게 이익인 것 같고 발람의 꾀를 좇는 것이 이익인 것 같고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 아니구나. 하늘을 바라보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보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용과 싸워 이긴 분이 보이고 향연의 기도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이 대접으로 오는 게 보이고 14만 4천이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아무나 배울 수 없는 새노래를 부르면서 승리에 참여한 그 하늘의 영광이 보이니 내 짐승처럼 살 수 있나요? 이 세상 거기에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123편에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여주인 손만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주인을 쳐다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사명이죠. 묵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종이 나는 주인에게 달려있다 이거 고백하는 거죠. 동시에 주인이 나에게 일거리 주니까 내 먹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주인 집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여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게 위를 본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라고 우리 일상 삶에서 나와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본다는 거의 의미가 뭔지. 제자예요.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오라 나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 만들어 놓고 나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똑같은 한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사람 만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같은 사람 만들어 놓고 하나님 곁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할 정도까지. 여러분이 그럼 그렇게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훈련 안 하세요? 왜 제자 되기를 사모하지 않으세요? 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사모하지 않으세요? 얼른 내가 먼저 돼야 나 같은 이런 사람 만들어 놓고 하나님 곁에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주인, 여주인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뭐라고 신호하는지.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멸시,
기가 막힌 얘기죠. 123편 제일 뒤에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너무 이 현실입니다. 4절에 안일한 자의 조소, 스가랴서에서 배웠지요. 기도하지 않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이방 나라들 하나님 마음 알지 못하고 나는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는 죽이려고 내 백성들에게 달려들었단 말이죠. 이 안일한 하나님 마음에 관심 없이 그냥 내가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이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현실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지요. 결국은 겸손한 자와는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를 따라갈 것이냐, 이 세상 나라에 굴종할 것이냐, 그 가운데 변화받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두루 보면서 은혜 가운데 눈을 떠서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보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걸어가리. 이게 성전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성전을 지금 우리 계획하고 지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건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똑똑히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가운데 결단하시고 은혜 가운데 변화받아서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서 인격, 관계가 변하고 하나님과 강건한 관계를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우리 혜성교회가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은혜 충만한 신앙 공동체 혜성교회여 두루 보시라. 특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시라. 변화받은 삶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재로 반드시 함께 할 것일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박차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여기까지 신앙하며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저희의 속사람과 겉사람 모든 것들이 변할 때 저희들이 세상 관점으로 관계하던 모든 것들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안일한 자로서 살아가는 안일한 교인으로서 그저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을 종이 바라보듯이 저희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나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한데 씨줄 날줄로 얽혀서 함께 지어져 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정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 오래 참고 기다리세.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할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일꾼 세 사람, 올라가고 올라가는 귀한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짓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건축물을 사모하며 저희들 모두 은혜 가운데 지어져 가기를 사모하는 혜성교회의 귀한 교우들, 저마다의 구체적인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제주께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결의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 시간에 제주께로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결정하고 또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저희들에게 신령한 도구들을 주시고 또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류까지 나갔다 모두들 얘기하듯이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사고하고